성취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귀한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기대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직접 세면 음성으로 때로는 확성기처럼 크게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전율하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깨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큼성큼 더 앞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기에 뭘 달고 있잖아요. 마이크입니다. 이 마이크가 뭐냐면 통역기. 지금 여기 통역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통역 시스템을 이제 갖춰서 테스트 기간이지만 이제 30개 이상의 나라로 그냥 자동 번역 통역이 돼요. 이걸 하면 저쪽에서 그 나라 말로 이렇게 맞춰놓으면 자기가 듣고 싶은 사람이 그걸 맞추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외국인이 한 분 계신데 우리 넙 형제가 전에는 이제 다른 걸 가지고 했다가 이걸 지난주부터 들었는데 훨씬 더 많이 자기가 이해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점점 AI 기술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향상돼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무나 다 그냥 자기 전화기만 가져오면 이어폰하고 가져오면 그냥 맞춰서 들을 수가 있게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언어에 이제 장애 안 받아도 됩니다. 이게 여기 제가 붙어 있는 한 우리 점점 세상이 빨리 돌아가잖아요. 전에 생각도 못 해봤던 전에 옛날 어른분들은 세상에 어떻게 이 밥통이 밥통에서 소리가 난다 야 밥통에서 삑삑 소리가 나서 다 됐다고 알려준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놀라는 사람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뿐이 없어요. 이거 벌써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요. 굉장히 빠르게 옛날에 그냥 신기하게 어떻게 이런 일이 저 85년도에 1985년도에 처음 미국으로 왔을 때 회의에 참석을 하러 왔다가 단체 관광을 시켰어요. 그때 라스베가스를 잠깐 들리면서 거기서 아이맥스 영화를 보여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참 공상 영화다. 참 재미있다. 근데 막 택시가 가다가 날아가요. 그 우주에 이렇게 중간에 위에 경찰이 스테이션이 있어서 거기서 막 컨트롤을 다 해요. 어떻게 저렇게 차가 날아다니냐. 지금 날아다니더라고요. 드론이 운전기사도 없이 사람 태우고 운전하잖아요. 드론 택시. LA도 그거 사용한다는데 저는 못 봤어요. 근데 한국도 지금 사용돼가지고 드론 택시가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다른 때보다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마지막 달리기 하는 사람이 거의 가서 테이프를 끊고 들어갈 그때가 너무 힘이 빠지잖아요. 지금 그런 지점이에요. 조금 더 힘을 내야 되는 시기인데 우리는 널브러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잠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어나고 예배하면서 깨어나고 그런 가운데 주님을 더 새롭게 만나는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이제 여러분의 이 시기에 넘치도록 그렇게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이 불어나 강둑에 넘치던 바로 그 시기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야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사장 어깨에 벗개를 메고 먼저 요단에 들어가서 그 물을 발로 밟고 멈춰서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진다. 물이 끊어져 벽이 된다.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신뢰로 인한 용기가 없으면 절대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죠. 우리가 몸이 있잖아요. 우리가 혼이 있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혼적인 사람 너무 지식에만 매이면 혼에서 다 계산해버려요. 이건 안 되지. 이거 어떻게 가능해? 안 돼. 이건 안 돼. 안 돼. 그걸 끊어버려요. 영적인 사람은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지식으로는 안 돼. 그러나 주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물 위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는 이게 되는 거구나. 이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그대로 순종했을 때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길이 생겼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밟고 건너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 안에 이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 해결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해결을 할 방법이 왜 없겠어요?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아멘하면서 따라줄 믿음의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은 늘 안타까워하세요. 그런 사람이 눈에 띄면 너무 고마워하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만드는 분이다. 이사야 43장에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 내 길은 내 생각보다 높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에 부딪힌다고 해도 그것들을 넉넉히 해결해 주실, 그걸 넘어가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맡기면서 나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내 좁은 머리에 가둬두게 되면 근심이 안 떠나요. 걱정. 주여 기도할 때는 주여 믿습니다. 그걸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다시 꺼내서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 맡겼으면 하나님 알아서 하지. 그때부터 다시 계산하면 계산이 안 맞아 떨어지니까 또 다시 걱정, 근심, 고민. 예배 드릴 때는 분명히 이게 맞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을 때는 그게 맞는데, 하나님 하시는 게 맞는데 왜 집에 오면 다시 다 해볼까? 아무래도 이게 모자라. 하나님이 하신다 해도 역부족인 것 같아서 걱정, 근심, 고민. 그러지 말아라 하시는 거잖아요. 매 순간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가면 얼마든지 그분이 너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 경험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단을 갈라서 길을 만들어 자기 백성들을 마른 땅 건너가게 해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문제 사이로 해결길을 열어주셔서 넉넉히 이기고 나가게 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늘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이기는 삶이에요. 정말 이겨야 돼요. 7교회, 저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다 총망라한 교회, 시대별로. 거기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만 받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내가 너 때문에 비유상에서 토해내고 싶다고 할 정도로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는데, 똑같이 다 들은 말씀은 뭐냐면 이기는 자, 이겨라 그래요. 어렵다? 다 어려워. 다 어려운, 너보다 더 어려운데 쟤는 이기고 나가잖아. 너는 왜 거기서 늘 신음하고 그걸 즐기냐? 이겨라.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동행, 그래서 이기는 삶, 이기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겠다고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따르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백성들을 속은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한다고 그랬다가 며칠 지나면 금방 그 말한 게 내가 언제요? 마치 그러듯이 그 변해버린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하나님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물이 불어나 도무지 건널 수 없게 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그의 권위를 그 앞에 견고히 세워줄 수 있는, 그를 보게 만드는 그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7절에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 아니면 도무지 건널 수 없는 범람한 요단강이라는 환경을 설정하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 어떤 목적으로 해서 한번 그 시간이 있는 거지, 그 사건이 평생 되지는 않아요. 매번 물이 넘쳐나지 않고 그 사건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이루죠. 우리 삶 속에 어려움 매번 가지 않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하나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내 믿음을 키우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하시는 일, 계속되지 않으니까 그때 하나님 뭘 하시는가 눈여겨보면서 하나님 뭐 하시려고 하는데요. 내가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내 믿음을 키워가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어떤 방법으로 그 강을 건널 것인지를 알려주셨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들은 대로 그대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제사장이 앞선다. 법궤를 메고 먼저 물에 들어가라. 그러면 강이 갈라진다. 확실하게. 내가 그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들려줬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건 이렇게 중요하고, 그럼 배짱이 생겨요. 담대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의 권위를 견고하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강이 갈라졌을 때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사이로 마른 땅이 생겨나는 것, 이걸 똑똑히 봤잖아요. 그러면서도 야, 하나님 대단하다 하지만 하나님 저기 계시고 보이는 여호수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 그를 사용해서 이 엄청난 역사를, 모세 때처럼 이런 일이 일어났네. 그때부터 백성들은 말로만 내가 총명할게가 아니라 온몸으로 두려워하며 그의 권위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14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죽을 때까지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했더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를 백성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로 세우기를 원하셨나? 여호수아가 뭐가 이렇게 대단해서? 여호수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도자의 권위가 공격을 받으면, 그걸 흔들리면 공동체가 깨지기 때문에요. 흔들리기 때문에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지도자를 하나님이 그 편이 되어 주시는 거죠. 세워 주시는 거예요. 권위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권위를 견고하게 함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땅 가나안에 다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 내가 약속했다.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네 후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나안 땅 복지에 드리게 할 것이다. 약속해 놨는데 그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 지도자는 그 사람 한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도자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근본적으로 권위에 대한 도전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하고 관계가 없어도 그냥 어떤 권위에 그냥 욕을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대통령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냥 욕하고 그냥 반말을 해야 돼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레위 지파의 고라와 르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 오니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을 그렇게 못마땅해 해서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당을, 분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입김이 얼마나 썼는지 이스라엘 가운데 내노라는 다 지휘관 250명이 우르르 거기에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 250명과 말빨이 대단한 사람들이 딱 붙어가지고 맞다 왜 모세만 저러냐, 왜 아론만 저러냐. 여기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게 모세에 대한 불만이 뭐였냐면, 비난이 뭐였냐면 온 회중이 다 거룩하다. 너만 거룩하냐? 모세만 거룩하냐? 아론만 거룩하냐? 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그들과도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왜 너네만 그렇게 잘난 척하면 니들 마음대로 하느냐? 하나님이 쟤들도 말하고 나한테도 말하고 너는 말하는데 왜 너 혼자 이렇게 독단적으로 독재하느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지도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 모두에게 불담는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불 담는 향로 가져와서 내가 한번 해볼게. 누가 내가 세웠는지 다 사랑하고 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존재들이지만 이 공동체가 제대로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운 지도자가 누구인지 보여주겠다. 근데 하나님이 주동적으로 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주변에 사람들 다 비키라고 해놓더니 땅이 갈라지는, 정말 처음으로 있어지는 그런 땅이 쫙 갈라지더니 자기들이 텐트, 거기 있었던 일가족과 그들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 본인은 물론
다 잠겨지게 했고 불이 나와서 250명의 사람들을 태우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성경의 민수기 기록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걸 온전히,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면 안 되니까 이걸 여기서 끝내자. 하나님이 전염병을 일으켰는데 그때 14,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의 권위를 세워서 공동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여기 어떤 개인,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는 여기는 다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신앙 안에서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동체가 와야 됐을 때는 그걸 하나님 막아주신다 하는 권위를 세워주신다 하는 것들 여기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하겠다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시편 89편 34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다. 네가 깨뜨리면 깨뜨렸지 나는 깨뜨리지 않는다. 난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내가 입술로 말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진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사랑과 달라서 거짓말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인 것을 기억해라. 구약 신약 두 권 합쳐서 성경이잖아요. 총 66권. 다 약이에요. 약속.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이루어지게 할 것들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다? 이거 왜 약속한 겁니까? 지키겠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걸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킨다고 하니까, 하나님 채우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한다고 하니까 두할 게 없잖아요. 그걸 잡았다면 그 약속,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는데 이건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이 그냥 이건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잘 믿어지지 않으면 이건 내 거다. 이건 내 거. 여기 있는 말씀은 다 내 거다. 그럼 그대로 확신까지 나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붙잡잖아요. 그럼 염려할 게 어디 있습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맡겼기 때문에 내려놓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항상 기뻐하라가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없는데 맨날 불안한데 어떻게 감사가 돼요?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쁨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해 놓은 건 반드시 이루신다. 보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 그때 이 말씀이 그거구나. 이루어졌네. 그렇게 하셨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하나님 기도한 거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내가 하나님 이거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도와주신다. 하나님 믿고 그냥 나가보세요. 그렇게 기쁨이 생겨요. 기쁨 안 생깁니까? 못 맡긴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진정한 기도 응답에 대한 사인은 평강이잖아요. 내가 맡겼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맡겼다. 그 약속을 믿고 맡긴 자에게 임하는 것은 평강입니다. 안 불안해요. 불안 잠깐 왔죠? 그럼 왜 감지가 되거든요. 이거 내 거 아닌데? 나 하나님이 맡기고 사는 사람인데 왜 불안하지? 왜 가슴 떨리지? 예수의 이름으로 후 불어내는 거죠. 나가. 너 내 안에 있느냐? 나는 너랑 관계가 없어. 내가 관계가 있는 것은 맡긴 자로 누리는 기쁨이다. 맡긴 자가 누리는 감사다. 맡긴 자가 누리는 평강이다. 그래서 난 감사하고 기도한다가 되는 거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법궤를 메고 요단 강에 들어섰습니다. 차고 넘치는 물로 인해서 그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시니까, 물을 밟고 서라고 하시니까 그 밑에 밟았을 때 마치 바위라도 있어서 저기 가면 죽을 뻔했는데 여기는 마치 큰 바위가 있어서 그 위에 올라서게 됐어. 너무너무 다행이다. 이러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무조건. 근데 딱 밟았는데 이게 수렁이면, 옛날에 시골의 논에 잘못 밟으면 수렁이 있어요. 거기를 뒤지면 그냥 빠져버려요. 쭉 들어가요. 블랙홀처럼.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런 건 논이에요, 논. 근데 이런 데는 범람하는 강인데 밑도 모르는데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데 들어선다는 것은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니까 밟자마자
말씀하신 대로 흘러오는 물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갈라졌습니다. 길이 생겼어요. 백성들이 다 건너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도 백성들의 뒤를 따라서 빨리, 아주 빨리 이 물가를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물이 벽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 가만히 서 있다. 와, 재밌다.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사람들이 다 올 때는 나를 툭툭 치고 가면서 건널 때는 괜찮아요. 다 건너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나만 여기 서 있는데 보니까 좌우에 물벽이 서 있는데 이게 언제라도 합쳐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처음에는 와, 놀랍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나중에 무섭죠. 긴장되고 두렵죠. 얼마나 빨리 나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들어오래서 들어왔으면 나가라고 할 때 나가야 되잖아요. 저는 전에 그런 생각이 나요.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를 오픈할 때 오픈 예배 드려요. 그 오픈 끝날 때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안 돼서 업종을 바꾼다든지 그러면 오픈 예배 들었으면 클로즈 예배도 드려야 되잖아요. 그동안 하나님 때문에 잘 지내왔습니다. 사고 없이 하나님 사업을 잘했는데 이번에 경기 침체로 하나님 이 사업을 문 닫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내가 이거 이제 은퇴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사업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이제 클로즈 하는데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런 거 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이러고 해주시면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로 종결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죠? 근데 이 사람도 틀렸어요. 하나님이 들어가라. 명령 받고 들어갔어요. 근데 사인이 없다고 그대로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지지 않아서 빨리 나가고 싶지만 그대로 서 있습니다. 12지파의 대표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요단강에 다시 들어가서 돌을 취해 가지고 나오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했던 일, 12사람의 대표들에게 돌을 가지고 나와라 하는 일이 끝났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들은 요단강에서 올라와라 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 명령이 내려집니다. 얼마나 빨리 나왔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 보면 속히 건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른 길을 내줬지만 무섭죠. 이거 언제 또 엎어질지 모르니까 속히 건넜다. 빨리 건너. 뭐 제사장하고 다르겠어요? 그 명령 떨어질 때만 기다렸는데 명령이 떨어지니까 건너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육지를 밟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멈춰져 있던 물이 다시 합쳐졌어요. 원래대로 흐르고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다. 내 마음대로 안 살아도 하나님이 책임진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다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분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인의 음성에 민감한 그 주인의 음성대로 움직여지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 다음에 천국 간다. 반쪽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난 그분이 서라 하면 쓰고 가라 하면 가고.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렇게 반쪽짜리를 신앙하니까 그 반쪽을 뭐로 채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채우는 거죠. 내 마음대로 이 다음에 천국 간다는 것도 다 야금야금 갉아먹으면서 그냥 나중에는 형식만 돌아가게 될 때, 빈 껍질로 신앙생활 할 때, 가짜인데 진짜 행세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그러면서 내가 제일 잘난 것처럼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이상한 신앙인이 되어지기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보내주시는 영적 사인, 그분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돼요. 뭐라고 하시나? 이 말씀은 뭐라고 하는 건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가? 왜 갑자기 이 말씀 탁 나한테 걸릴까? 늘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면 책임져 주시오. 물이 함부로 덮을 수 없어요. 벽이 이게 무너질 것 같아요. 이게 물이 이렇게 됐겠어요? 제 생각은 이렇게 아마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저 물이 꼭 쏟아질 것 같은 물이 하나님 못 덮어요. 그 물도 하나님이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비도 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구름도 오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없기까지는. 그래서 물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예요.
하나님 명령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물도 꼼짝 못해요.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도 하나님 사자에게 명령해서 굶주려가지고 물어 뜯게 만든 사자인데도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입 닫아. 열지 마. 내가 다른 먹이 보낼게. 그 다니엘의 그 기간이, 시험 기간이 지나서 올라왔고 따는 게 죄수가 던져졌을 때 그냥 입에 벌리면서 뼈도 못 추리게 만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느냐. 당연한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거잖아요. 참 이상해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을까? 왜 그렇게 안 살고 지 맘대로 사는 걸 당연히 하고, 그러면서도 난 신앙인이다, 구원받았다,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배짱은 어디서 오는 것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벗개를 맨 제사장들처럼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앞장서야 돼요. 제가 할게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제가 하겠습니다. 아, 하나님 그게 하나님 뜻이십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제일 먼저 다 나갔어요. 먼저 건너갔어요. 다 가져가세요. 남으면 내가 가져가고 안 남으면 난 안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먼저 가세요. 내가 제일 끝에.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믿는 사람이 더 아우성이에요. 내가 먼저 가져야 되고, 나는 놓치면 안 되고, 나는 손해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못 느껴요. 내가 좀 손해보는 게 있어야, 하나님 이렇게 채우시네? 그걸 경험하죠. 내가 주님 때문에 억울한 거 참고 눈물 흘려야 하나님 내 눈물을 써주시고, 토닥토닥 괜찮아, 나도 그랬다. 나도 이 땅에 있는 동안 얼마나 애매모호하게 욕먹고 그렇게 비난받고, 너도 그렇구나, 너도 나하고 같은 한 통속이구나, 내 편이구나, 괜찮다,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넜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덮개를 메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있고 12지파에서 한 사람 대표를 보내서 저 바다에 들어가라고 해라, 강에 들어가라고 해라. 덮개를 메고 굳건히 서 있는 그 자리에 가서 돌 한 개씩 메고 나오라고 그래라. 어제 보니까 어깨에 메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뭐 공깃돌 하나 집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죠. 성인이 어깨에 메야 될 정도로 큰 돌, 무거운 돌이었던 것 같아요. 최대치. 하나님이 무엇에 쓰려고 이 돌을 그 강가에서 건져오게 했을까? 이 돌들을 길가에 세우고 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해라. 기념탑 세우기 위해서 건져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기념해라. 기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떤 뜻깊은 사건이나 사람, 어떤 날짜 등을 오래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고 기리기 위해서 하는 어떤 행위, 이걸 기념이에요. 기념식, 우리가 이번에 한인의 주간 3.1절 기념식 하죠. 기념, 그때를 잊지 않고. 근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의 그 마음, 그 수고들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을 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길갈에 12돌을 세우라고 하신 이유는 동기부여, 후손들에게 질문거리를 만들어라. 그냥 살지 말고 질문거리. 저거 뭔데요? 왜요?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모가 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아빠가 왜 저렇게 기도하는데요? 왜요? 엄마가 왜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요? 왜 이렇게 주일날? 왜 주일날 빠지고 우리가 놀러 가면 안 돼요? 왜요? 그건 말이다. 그러면서 내가 얘기할 게 있어야 돼.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아팠을 때, 거의 죽게 됐을 때 하나님 날 살려주고, 나름대로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그거예요. 모티브를 만들어서 자녀들이 이 돌을 왜 여기 쌓아 놓았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해라. 그리고 물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들려줘라. 너희 조상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너희 집 잘 살고 있지?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서 여기 들어올 때 요단을 건너야 됐단다. 그때 요단이 범람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갈라줬지 뭐냐. 마른 땅을 건너게 했어. 안전하게 우리가 다 넘어와서 여기 살고 있는 거고, 너도 여기 살고 있는 거야. 말의 주모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대대로 기념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약속의 땅에 계속해서 정착해가 살아갈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길갈에 세워진 12돌을 보면서 참 나 얘기 들었어.
근데 볼 때마다 그 생각나는 거지. 그랬다며 참 대단하신 분이야. 대단하신 분.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을까? 그걸 기억나게 하고 기념하며 하나님을 항상 경외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12도를 세우라. 이런 게 없으면 안전장치를 두라고 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살지 마라. 네 자식이 너랑 똑같을 줄 아느냐? 네 자식은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 Different generation 될 수 있잖아요. Next generation이 돼야 돼요. 내가 신앙 지켰는데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더 그 믿음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전혀 different.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아유, 엄마. 그 구닥다리야. 엄마 시대에 남아 있는 거지. 이렇게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라. 이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세요.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보면 내게 터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서 내가 네게 강림하여 널 복을 주겠다.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행위입니다. 매번 와서 우리가 예배 때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까지 내어주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예배. 주일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마음껏 찬양하면서 기념하는, 높여드리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왔다 우르르 밀물처럼, 우르르 썰물처럼 빠져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의 기념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념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가서 교회 가면 뭘 해야 되는 생각, 오늘 가서 뭐 해야 되나, 이거 뭐 해야 되나 다 필요하죠. 책임감이라고 우리는 말해요. 오늘 가서 밥해야 되는데, 오늘 가서 찬양해야 되는데, 오늘 가서 애들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다 필요하지만 그 책임감이 없이 아니 될 대로 되라 이러면 어떻게 공동체에 굴러가겠습니까? 많은 오늘 가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 기억하고 기념해드리고 하나님 높여드릴까? 이것 때문에 벌써 설레이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있잖아요. 노아 있었잖아요. 에녹 있었잖아요. 그 외에도 수도 없이 많겠지만 대표적인 인물. 있구나 그런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다. 내가 부정적으로 산다면.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있지 않다. 예수님도 기념을 참 중요시 여겨요. 돌아가시기 전 유월절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잖아요. 거룩한 만찬. 그때 떡과 포도주를 다 나눠줍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걸 이제 적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더 이상 이 땅에 안 계세요. 눈에 보이게 우리랑 뭘 먹고 마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찬식을 해라. 성찬식을 행함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었음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념해라.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나를 기념해라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념하십니까? 사람들은 대체로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보다 나를 기념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사울의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준비 없이 그냥 왔을 때 그걸 또 죽이겠다고 쳐들어왔던 공격했던 아말렉을 다 쳐라. 지금 너희들은 이제 숫자도 늘었고 힘이 있으니 그걸 다 죽여라. 남기지 말아라. 다 진멸해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하라고 명령하신 거니까 결과는 당연하죠. 이기겠죠.
이기게 할 거니까 전쟁하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결국 이겼습니다. 그랬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더라. 이게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딴 데다 기념해요. 딴 데 가서 다른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다 내가 미련한 짓을 해놓고 나중에 와서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다시 하나님 채워주세요. 사울은 신앙인이에요. 무슨 깡패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백성의 왕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였습니다. 하나님 기념이 아니라 자기 기념. 자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유한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난해요. 그렇게 인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불순종한 사울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냥 이 말을 사무엘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 후회한다. 그럴 때도 사울은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냥 여념이 없었어요. 기념비를 세우고 자축하는데 하나님이 혹시 나 때문에 난 쟤 때문에 고민이 많다. 그렇게 징징대서 그렇게 수도 없이 살려놨는데 딴짓하고 있고 자기 기념비 세운다고 저렇게 바쁜데 그래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힘들다 할 때도 여전히 우리는 그냥 스스로 이리저리 세상에서 바쁘게 자기를 위한 자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삶에서 들키지 못한 사울의 삶의 결말은 허무예요. 허무. 세상에 낙이 없어요. 자살로 끝내버렸어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나 자신이나 배우자나 자녀들의 생일이나 결혼 한 날과 같이 기억하고 싶은 기념일을 챙기는 일에는 마음이 분주하잖아요. 아마 1년에 한 번인데 1년에 한 번 오는 생일인데 1년에 한 번 오는 결혼기념일인데 오늘은 그냥 교회 그냥 지금 다 이해하셔. 그러면 그날만 기념일을 챙기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기념하는 일을 기가 막히게 준비하면서 살아가는가. 별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기념일은 특별하게 보내고 싶으면서 그래서 준비하잖아요. 어디 갈까, 뭘 사 먹을까, 뭘 먹을까. 교회 갔지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념하는 일에 나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일에 뭘 기억하고 오는가, 뭘 기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오는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예배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기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를 기념하는 날이다, 주님을. 나는 그 기념일에 뭘 가지고 기념할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행한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하십니다. 물이 갈라진 그 자리에 거기 다시 가서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멀리 하나님 10년 전에 20년 이거 말고요 어저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런 기억의 조각들 끄집어내는 거죠. 가서 꺼내와라. 12개만 한번 조각 찾아봐라. 만약에 이거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한 주간에 너 거기서 네 삶 속에서 네 삶이라고 하는 그런 창이라는 바다 속에서 갈라지겠잖아. 너 넉넉히 이기고 살겠잖아. 거기서 12가지 기억의 조각의 파편을 좀 가져와 봐라. 그렇다 한번 쌓아봐라. 없어요. 뭐가 있을까? 다 내가 한 거거든요. 내가 건강해서 일하고 내가 부지런해서 돈 벌고 내가 모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 기억의 파편이 하나도 없어요. 이젠 끄집어내야 된다. 있게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 12개, 24개면 안 될까요? 주님? 기억의 파편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월요일날 그때 내가 그 사각지대 뺑으로를 잘 못 봐가지고 충돌할 뻔했는데 순간적으로 대처해서 사고가 안 나게 넘어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애가 아파서 그렇게 열이 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싹 내려앉고 하나님
내가 해열제 하나 먹였는데 평소에는 몇 개씩 먹여야 되는 애가 하나 먹였는데도 그냥 다 내려서 잘 자고 등등등 파편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쌓을 수 있는 그 파편들이 없으면 우리는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예배 때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인도에 가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고백함으로 여러분만의 영적 기념비를 세우세요. 평생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님이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닌데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냥 내 안에 있는 하나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렇게 주었던 경험의 파편들 기억의 파편들을 가지고 쌓더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야, 난 너 때문에 너무 좋다. 이런 하나님의 그 웃음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고 그래서 평생 주와 동행하는 저희 여러분의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기념하는 분이십니까? 주님을 기념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까? 아니면 내 기념일